이제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에 군대를 다 가야 된다 하셔서 이렇게 군대를 갔어요. 그 분위기가 이제 조카들 뭐 이렇게 밑에까지 다 내려왔는데, 저희 집의 첫째 아들인 찬이가 한 7살, 8살쯤 됐을 때 같아요. 어느 날 아빠 저 군대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7, 8살 됐는데. 그래서 뭐 사촌 형이 군대를 가고 뭐 이런 걸 보니까 그 운명이 곧 자기에게도 닥치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짜고짜 군대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그냥 싫대요. 무섭대요. 그래서 7, 8살짜리 아이가 뭐 우울해하는 식욕이 막 훅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 엄청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12살이 됐는데 요즘은 그 말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제 가까워오니까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병영 체험을 해보라고 이렇게 요즘 군대 티 있죠. 코리안 아미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는데 코리안 네이비 해가지고 티 단체 주문을 해가지고 야 입어라 했더니 처음에 아닙니다 그러더니 얼마나 잘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잠옷으로. 아이가 그렇게 뭐 군대 얘기를 막 하고 가기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군대 갈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밥을 먹어도 한숨이 나오고 뭐 재밌는 걸 하자 그래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내가 왜 2년 4개월 28개월짜리 길고 긴 해군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 가게 됐을까 막 후회도 되고,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99년 4월 12일 99년 4월 10일 그 입대 현장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자라면 피할 수 없죠. 하기 싫지만 해야 된 국방의 의무, 짊어진다는 것, 의무를 짊어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마주하죠.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꼭 피할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을 앞두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자주 때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무, 책임과 같은 무거운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 속에 십자가로 조금 더 다가가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읽혀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무게를 더욱 크게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자주 1년에 수차례 올라가시곤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 올라가던 길인데 굳이 굳게 결심하실까? 이것은 다른 명절을 지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다. 십자가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실 남아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지역상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어요. 그리고 사해는 해수면 마이너스 400m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언제나 우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올라간다라고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면 북쪽에 있죠.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건데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시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가도 무조건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겠다라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거리가 훨씬 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묵으셔야 됐어요.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셔야 됐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머무시기를 그들이 완전히 거부하고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해 가신다고? 5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종교적이고 이념적이고 민족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뭐 굉장히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소위 뭐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굳이 왜 이곳에 머뭅니까? 당신과 우리와 어떤 해결되어지지 못한 그런 쌓여있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예수님을 밀어내게 되어집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골이 깊으니까.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 선수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보나마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격이 그냥 불같은 존재들인데 이 사람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불을 떨어뜨려서 저들을 다 확 태워서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좀 통용이 될까요? 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주님, 교회를 이 시대에 욕하는 저 많은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확 교통사고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게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이런 말들인 것이죠. 저주 섞인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55절에 꾸짖으시고 하고 1번하고 가로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따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꾸짖으시고 그 꾸짖음의 내용은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구원하러 왔다 라는 메시지가 그 뒤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이렇게 가로치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런 심판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불을 명해서 그들에게 심판해라?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들의 언어가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거칠고 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언어들로 가득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른 마을로 이동해 가세요. 57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 이름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걸어옵니다. 그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구라고 말하냐면 서기관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누군지 나와 있지 않은데 같은 공관복음 안에서는 서기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죠? 서기관은 당시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사실 위에 있을 만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라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로 내가 인정한다, 이거는 뭐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뭐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였죠? 유대 공의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조금 어렵고 삶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많이 가진 사람이 스스로 가진 것이 없이 내 것을 다 비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처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에 해당되어지지 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의 삶을 비워내기보다요, 어떻게든 채우려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비우고 나누고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산해요. 이걸 줌으로써 내가 내 삶에 어떻게 될까라는 계산의 법이 내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이 서기관의 결심은 이처럼 대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쫓음으로 해서 잃을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어떤 겁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물 곳이 없다. 자, 이 말이 서기관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뭐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거처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목적이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나를 위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예수님 자신을 위해 이 땅에 명예를 쌓거나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획득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희생함을 통해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걷기 위해 열정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본다면요, 사마리아 땅 안에서도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다 십자가에서 당신 스승을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도 있습니까? 스승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본다면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당신 집이 있었습니까?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걸고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머무를 집, 고향의 친구. 예수님은 정말 정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의 말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서기관아, 봐라. 서기관, 너의 혹이 있는 고백 참 훌륭하다. 그런데 생각해봐. 나를 쫓는다는 것이 너의 입장에서 볼 때 너는 넉넉한 물질과 집과 부릴 수 있는 하인이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의 경험들이 있지 않니? 나를 쫓는다는 것은 세상의 높은 지위,
대우받았던 권력, 열심히 수고하다가 나 이제 힘드네, 다시금 완전한 환경,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모든 계산이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호기롭게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쫓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주님을 쫓겠다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감상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붙잡지 못하고 주저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요, 진실로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머리둘 곳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처럼 나의 삶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모든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위대한 부르심, 위대한 콜링이죠. 부르심이에요. 자신을 부르는 그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를 부릅니까? 라고 이 사람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의 위대한 랍비 스승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례 기간 중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의 결심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선을 다해 모시고 제가 주님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대답이죠. 최선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나의 식구들과 작별할 인사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나의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든 경우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통용되어지는 법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최소 일주일 이상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될 때에는 가족들과 영원히 이제 헤어질 수 있으니 가족들과 헤어짐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유대의 관례이며 전통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두 사람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요 정도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요것만 금방 해결하고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6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6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60절과 62절 말씀은 이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긍정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부르심은 거절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 거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자격으로서 충분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62절 말씀해 보면 중반부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자,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두 사람이 어디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했던 사람들인데 너희가 지금 보여주는 이 반응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제자로 불려질 만큼 나의 제자로 충분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합당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그 반응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라는 예수님의 반응인 거예요. 주님은 왜 그들의 작은 요구, 유대인들의 관례, 전통인 이 반응조차도 거부하셨을까요? 그것이 왜 부정적이다라고 주님은 왜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12제자를 부르실 때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장면들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그럼 무엇이었죠?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 레위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비록 때로는 교만하고 오늘 본문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막 교만해서 불을 내리니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어요. 잘난 구석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었고 오늘 주님이 부르신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판단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당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선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61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먼저 가서 내가 그 일을 행한 뒤에 주를 쫓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언제나 주님에서 볼 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가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편에 볼 때에는 그 시급함, 나의 삶에 정말 시급해.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고요. 제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그 먼저됨이 주님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너의 그 시급함이 나의 시급함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지금 너는 우선 때의 나의 말에 반응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 삼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상황은 그럼 좋았을까요? 십자가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아니요.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그 집안의 가장이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야 했고 최소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공생애의 삶을 살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이 일은 예수님의 삶에서 볼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시급한 일인 거예요. 내가 벌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 아닌가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을 우선대에 했다면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처럼 내가 벌어야 돼,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돼 라는 입장이 우선이었다면 십자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될 때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진정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따르고 난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들려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말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실천하며 우리가 이 세상 담대히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